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는 참 힘겨웠습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은 그 고통, 그 참혹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치 나무가 아주 무시무시한 화염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염 속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길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상황을 스가랴서 3장 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저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개역 개정판 표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스가랴는 하늘의 재판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 앞에 피고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구조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그거는 표현상으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전체 문맥의 흐름과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그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참혹한 불길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길에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꺼내 주셨는데, 그럴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위대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7절 표현에 보면 그 세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왕래하도록 출입을 허락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주고 지도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집, 내 뜰, 이게 같이 뭐가 대조가 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구약의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여인들의 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이상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 그러면 이방인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지키고 이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얘기고, 내 뜰을 지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서 거기에서 리더십을 갖고 그들을 이끌 것이다 하는 복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에 내가 출입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는 것은 하늘의 재판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출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깊이 이해되도록 말씀의 뜻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한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다 연결되어 있지요.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을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이후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뜰을 지킨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외에 일반 사회적인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지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활동,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경제적인 면이나 대인관계나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괄해서 인생길에서 영향력, 리더십을 갖게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열어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인 그 깨달음, 그 영역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3장 2절에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후손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스가랴서 3장 7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7절 앞부분에 보면 그 조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두 가지죠. 내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 표현상으로는 두 가지지만 내용상으로는 한 가지를 그냥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로 실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킨다,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이 걸려있는 조건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말씀이 삶이 되는, 바로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1, 2, 3,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고, 그래서 스가랴서 3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에는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가 이들을 보라. 이들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 하는 것인데,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처럼 볼품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약점이 있고, 그리고 허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모든 게 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 허점까지도 다 끌어안으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 3장의 마지막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는 참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자, 여기서 우선 싹, 새싹,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예표의 사람들, 미리 뭐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누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어디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친한 어떤 친구가 얘기하면서 야, 한 5천만 원 좀 투자해라. 그러면 한 1년 또는 한 2년여간에 아마 거의 한 1억 5천 정도는 수익을 얻을 거다.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래, 한번 투자할게 할 수도 있고, 아유, 나 안 해,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일에 투자한다 그러면 왜 투자하는 것일까요? 나한테 얘기해 준 그 사람 얘기가 믿을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 얘기해 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얘기 듣고 믿을 만한지 어떤지 판단해서 투자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겠죠.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얘기 듣고 투자해서 거의 다 이익을 봤어.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 다른 가까운 사람들도 그 사람은 확실해. 그 사람 때문에 덕 본 사람 많어. 그러면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투자해서 이익금이 지금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미래에 수익이 나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에 수익이 날 거를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수익 창출에 대한 예표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기에 스가랴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마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뭐가 어떤 건덕지라도 있어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의 동료들,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거 맞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쨌길래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다른 그 동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저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 진짜 열심히 지켜. 그리고 저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평소에 보고 또 그렇게 인정하니까 저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를 기다린다며 그러면 맞을 거야. 말하자면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로 내려오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범죄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도 2000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해 왔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따져도 우리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다시금 고백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자, 표현이 참 특이하죠. 돌 하나가 있는데 눈이 7개래요. 그 눈은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근데 그 돌에 하나님이 글을 새긴대요.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어쨌든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 죄가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신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감염된 분도 계시고, 또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치료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요, 사람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능력이, 그 메커니즘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삽니다. 그게 사람 몸 속에 있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은 건강이 깨져서 병든 상태 쪽으로 간 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는 힘입니다. 약이 제 아무리 좋고 그래도 사람 몸 속에, 자체 사람 속에 면역력이 완전히 깨져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약 투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상화되려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사람은 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범죄한 것을 해결되는, 바로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미리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며 실수, 잘못, 범죄 이런 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10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 그리고 표준 세번역 순차적으로 두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표현이 참 특이하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면이 아름답죠. 거기에서 뭐 할까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요 표현은요, 구약 성경 표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커다란 축복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산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산다,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산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풍요하고 가장 강대했던 때는 솔로몬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치하에 참 풍요롭고 행복했다,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서 계속 범죄하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왕국도 전부 망하는 길로 걸어갈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축복을 다시 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4장 4절. 근데 여기에 바로 그 표현이 또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며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질주하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옛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각해봐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한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불에서 타는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듯이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이웃을 초대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를 미리 보여주고 저 사람들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게 맞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 축복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스가랴서 오늘 말씀에 7절 그 앞부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또는 내게 깨달음이 되는, 내게 권면과 도전과 또는 꾸지람이 되는 그 다가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꽉 잡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근거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은혜와 믿음,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을 확신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든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믿음의 힘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면 세상의 어떤 큰 세력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